성경 하나 먼저 오늘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전으로 인사하고 반갑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이 명절날 돼도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가 돌아온다든지 또 가족끼리 친척끼리 얼굴을 봐도 막 반갑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이 명절이거든요.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땅에서 그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믿는다고 내세우지만 또 다 주장하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는다라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제목으로, 성경에 사실 이제 계속 찾아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를 예수님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멋대로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다라는 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이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디에 있는 걸 해놔요? 답도 없는 걸 문제를 내질 않아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다 설명하고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경엔 분명히 예수님이 제시해 놓은 어떻게 뜻대로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 기준대로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믿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대부분에 보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 종교적인 교리대로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장로교인가요? 사도 요한은 무슨 감리교인가요? 없잖아요. 개념이, 성경에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해요. 가문이잖아요, 그죠? 그 민족을 통해서 선택되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가문과 혈통이 아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시하는 건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혈통을 자랑하거나 가문을 자랑하거나 무슨 다른 걸 자랑해서가 안 되고 오직 누구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뜻대로, 기준대로, 원하심대로 바르게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맹목적으로 막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이 믿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해야,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중해야 선생님이 하는 가르침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를 하고 그 신뢰 안에서 시험 문제에 정답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놨는데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보고 주여 주여도 하고 어떤 땐 귀신도 쫓았고 전도도 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신 기준대로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신 뜻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요? 제가 3대째 믿었고 뭐 했고 제가 전도하라 해서 전도했고 뭐 다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등록카드 써갖고 교회 지금 등록카드 컴퓨터 탁 치면 누구 집사 해서 10년 20년 믿은 게 딱 나오고, 이게 다 헌금 얼마한 게 다 나오는데, 도대체 나보고 안 믿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도대체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하고 주장하는데 지옥 가고,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내시냐면, 너희가 진짜 성경에 내가 써놓은 대로, 뜻한 대로, 기준대로, 뜻대로 너희가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적인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나갔고, 아무리 떠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뜻대로 믿었다라면 누구적인 열매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적인 열매. 계속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온유한테 이제 엄마가 물어보면, 온유야, 너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요. 막 학교 가서 막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보면 점수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성적표에 써왔는데 주의가 산만하고 뭐 이런 게 자꾸 오는 거야. 뭐가 없는 거죠? 열매가 이상한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면,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방향 제시가 있다니까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제시해 놓은 대로 믿어야 되고, 믿는다라면 열매가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내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해 놓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내 부모고. 이야, 싸가지 없네. 예? 종교적인 사람이 그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싸가지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건 영적인 말이거든요. 실제적인 건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들었을 때 저거 제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뭐라고? 응? 아버지 뜻대로 알아야 내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고 성경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성경을 보고 말씀의 제시를, 기준을, 텍스트를 통해서 진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열매와 내 입술의 열매와 내 생각의 열매와 내 어떤 것들을 성경을 기준 삼아, 그거 정확한 텍스트니까 그거를 벗어나면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쓰여진 그대로, 유언대로 그대로 집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표현해 놓았네.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멋대로 믿는 것들에 대해서. 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놓았는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멋대로 믿어요. 임의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적인 열매가 없어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막 교회적인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열매가 예수님 모습이 아니고 자꾸 다른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이상한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믿는다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대로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뜻해 놓으신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기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써놓으셨는지에 대한 기준을 자꾸 가지려고 해야 돼요.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림자로 계시다가 실체로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프린트물 봅니다. 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뭐 한다고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당당하게 막 내가 몇 대째 믿었고 뭐 했고 막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 소용이 없고 옆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믿었어요, 저 사람. 소용이 없다니까요. 누구 데려야 돼요? 예수님이 제시한다. 생각을 달리 가지세요. 기준을 달리 가지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성경에 나와 있다. 그리고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알 수 있다예요. 왜 반말하냐고요? 있어요. 그죠? 뭐로? 성경의 열매. 좋은 열매. 그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지? 나는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려고 막 가르쳐주고 막 목사님이 하고 막 하라는 거 막 하고 셀 리더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이거 지금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이거에 이제 딜레마에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뭐가 성경이 잘못됐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잘못된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찾아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전까지 빨리 고쳐서 정답을 써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떠링해서 다 걷기 전까지는 고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한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기준이 안 맞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이지 뭐는 없다.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뭐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전혀 오히려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밑에 나와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 예수님이 오히려 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야. 그 열심 자체가 누구의 뜻하고는 안 맞으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싫다는데도 자꾸 뭐 갖다 줘놓고 나중에 이러는 게 원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자면 왜 응답 안 해?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자체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면서 이거는 진짜 사악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쇠뇌되어서 우리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것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그냥 수동적으로 나와서 주일 됐네 가서 하고 또 뭐 오늘 성가되니까 가서 성가, 이게 아니고 그 삶이 안 바뀐다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열매가 안 맺혀진다니까요. 종교적인 어떤 습관들은 쌓일지 모르지만 예수화 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뭐한 대로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말에 정말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7장 이 말씀 지금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강력하게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써놨다니까요. 믿는데 경외한다 그런데 주장도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제시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써놨다라는 건 우리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써놓으셨을 때에는,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을 때에는 이거는 사사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믿었어요, 제가 뭘 했어요. 염소처럼 아무리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너는, 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양 잡고 소 잡고 뭐 했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상달된 적이 없고, 나의 마음에는 한 번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민을 안 해보냐는 거죠. 왜 예수님의 관점에서 안 해보냐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기분 따라 막 해주고, 기분 좋을 때 막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상대편이 이게 좋아할지 안 할지도 생각도 안 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할 거야, 뭐 이럴 거야 그러면서, 정작은 누구를 위해서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여러분, 깊이 있게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썼을지에 대해서 부분을, 나오면 다 좋아하겠지, 헌금하면 다 좋아하겠지, 뭐 양 잡았으면 다 당연히 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이죠. 그거 아니면 전혀 예수님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어린아이한테 소고기를 줄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취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게 악한 부모일지 않겠어요? 그게 라는 게. 자, 볼게요 또. 그래서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을 버렸어요. 참 이게 근데 이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기준을 좀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좀 고민 좀 해봐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길로 가면서, 예수님은 무슨 길로 가라 그랬는데,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여주여는 하면서도, 넓은 길로 자기 멋대로 가면서도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예? 열매는 전혀 아닌데, 이게 지금 이걸 심각하게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서 우린 건져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통찰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과 마음과 심장으로. 율법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뭘 짓밟고 있어요? 사람을 짓밟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뜻대로 믿는 거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뭐라고 계명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십계명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열매는 뭐로 나타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짓밟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짓밟고, 자기들이 그 위에, 그러니까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보세요. 내 입에 떠들고 주장하는 걸로 보시지 않고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기도 괜찮고 세리도 아무 상관 없어요. 껌에도 괜찮고 혀도 괜찮고 팔다리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아무 학벌이 없어도 돼요. 재산이 없어도 돼요. 아무 직업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경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어떤 직업, 지식, 나의 어떤 자꾸 비본질적인, 전혀 진리랑 관계없는 이 포장지를 자꾸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속의 것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집중이 없고 멋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멋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세요.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잘 믿는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다 그러는데, 정작은 봤더니 여전히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마귀네. 열매가 마귀네. 돌이키라는 소리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지, 그 열매로 안 맺으면 찍어 불에 던지는 거고, 열매로 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제시해 주셔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안 믿고 그냥 자기의 원함과 뜻함대로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점검하고 확신에 거해서 맞다라면 더 흔들리지 않고 또 한 방향을 통해서 한결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죠? 예, 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제 똑같이 위에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이사야서 29장 그 16절에 위에 멋대로 헛되이 믿는 거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와 전통으로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6절에 이런 표현으로 비유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와, 이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율법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뭐 하라는 거 다 한 그 민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그 행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기준대로 섬기지 않은 멋대로 섬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건 강력한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일 제가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자, 어릴 적부터 다 이런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계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다른 것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볼게요. 너희는 주객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진흙을 어떻게 토기장이처럼 여기겠냐.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토기장이는 창조주고 살아있는 신이고, 진흙은 피조물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명과 원하심을 딱 해놨는데 그걸 자기네 멋대로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그 정도로, 자,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물건이 어떻게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그는 질그릇을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냐.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뭐대로 한다고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요 뭐다? 죄악이다. 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자기네 멋대로 바꾸어서 바꾸었는데 바꾼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꾸면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예요. 영광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높임, 완전히 틀려요. 열매가. 이야, 목적성이 그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고 사람에게 군림하고, 나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순수하게 했는데 안 알아주고 뭐 이런 게 속에서 스물스물 나온다면 이건 크고 심각한 거라는 것이죠. 뭐만이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만들어서 포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원적인 것이 이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야 돼요. 그래도 제가 밤잠을 안 자고 제가 뭐 좀 그래도 배를 골아가면서 40일 이런 게 나오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쉬워요. 그냥 예수님의 뜻 안에서 법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이렇게 가면 그냥 당연히 마땅히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 붙어 있으면 가지가 절로 막 맺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뭔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의 영이나 다른 것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이라도 이만큼으로 생각해요. 우리 알죠? 우리는 뭔지 이게. 우리가 소통이 되죠? 그런 게 우리 속에 예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어떻고, 나는 나와서 교회 요번에 봉사하라 그래갖고 나와서 하는데 저 인간 나오지도 않고 끝에 가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얼굴만, 이런 생각들이 막, 그죠?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애들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잔뜩 있어요, 마귀적인 요소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잘 믿는다 그랬다. 예수님 이걸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야. 이런 위선적인 것들,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을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는 좀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아버지의 심장에서, 예,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밑에 좀 볼게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베드로가 감리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교단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거기 사상에 물들어져 있고요. 유대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조차도 유대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건데, 그걸 멋대로 하는데 그나마 또 열심히 안 하면 좀 나은데, 그거는 왜 거기에 죽을 똥 살 똥 뭐까지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 오히려 더 뭐였다고요? 예,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빨리 항상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예, 내가 주인 되어 행했던 이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요. 예.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출신이나 가문이나 학벌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오늘도 용납하시고, 오늘도 나를 은혜로 안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씻겨주시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이것으로 가득 차져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나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도 선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드러낼 것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으로? 예수. 그냥 모든 게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감사글 할 때 막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감사 편지할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검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서 뭐 한다고 믿었던 거죠? 잘 믿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참 묘해요, 이게. 예. 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 사도 바울이 따랐던, 또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그 모든 사람처럼 누구에 대해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 열심이라 그래요? 마귀에 대해라고 열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한 거였다고요? 마귀에 대한 거였다는 거예요. 열매가 마귀적인 요소였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네. 이야, 이들이 전혀 몰랐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복음을 전달받고 잘못된 것을 소개받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맞는 거로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야, 저거 나왔어. 저 문제 시험에 나왔네? 근데 그 배울 때 그 가르쳐준 강사가 실수로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맞은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나왔는데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방송 봤는데요. 그 문제가 하다 보니까 방송에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네요. 근데 결과가 봤더니 정답이 아니야. 틀렸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 가르친 걸 배운 거예요.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이. 예수님은 그걸 제시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열심도 있고 뭐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잘못된 가르침. 예, 산상수훈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 내용.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지금 마가복음 7장 6절 이 부분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해라? 성경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뭐 받게 하려고? 뭐 받게 한다고요? 지금 상태로는 구원이다 아니다? 지금 상태로는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유대교라는 자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 사도행전이 뒤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거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빛의 천사를 가장했고 양의 탈을 쓰고 누구였던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야, 이 심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구원의 길 제대로 길을 가야 될 테인데 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증언. 성경에 이렇게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건 잘못된 거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돼.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다니까. 이거 분별하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셔야 될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멋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는 뭘로 나중에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내가 나타나는 열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은혜스러워지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자꾸 긍휼해지는 거지? 뭐야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은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지. 근데 뭔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시간을 쪼개갖고 막 또 나와서 또 뭐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어디 병원 봉사 하는데 왜 도대체 내 마음에는 왜 이게 고민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걸 지금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종교 사상에 이게 그냥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누구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소속이 아니야. 난 널 몰라. 이게 비일비재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심각하게 신약에서 오셔서 심각하게 다루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맨 뒤에 이상하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완전히 틀린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게 되지? 이렇게 놀랄 정도. 성경이 이 부분들이 여러분 더 친밀해져야 돼요. 더 바르게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초점들을 더 맞추고 가셔야 돼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직접 예수님과 경험을 통해서 법적 용어라 말씀드렸어요. 확신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아니면 빨리 돌아오기가 쉬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주여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신방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한 목적이야? 나 맞아? 바른 거야? 만약에 주를 위한 것이 정확한 것이 제대로인 거라면 진짜라면 그들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뭘로요? 예수님적인 걸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드러내고 나는 했는데 왜 당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똑같이 예수님, 이건 예수님의 열심이고 인간의 열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열심으로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요? 제가 언제요? 예수님이 그냥 제 마음에 주신 대로 그냥 조금 그냥 제가 감히 이러는 거야. 이게 뭘로 달라져요? 열매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말씀을.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배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는데 바나나가 열리면 여러분 그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근데 열심은 열심인데 예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고 뜻대로가 아니고 멋대로예요. 자기 욕망대로예요. 자기를 위한 목적대로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누구에게라고 해놓고
하나님에게라고 예수님에게라고 해놓고 예수님 위해서 유월절 지키고 뭐하고 제사 지내고 한다고 해놨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다라면 열매가 뭐로 맺혀져야 되는데 예수님적인 인격, 예수님적인 요소, 뭔 말인지 알죠? 그걸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 가갖고 무슨 부처 앞에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디에 나가서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열매는 뭐로 나타나요? 마귀적인 요소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주 쉽게 온유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온유야, 나무에 포도가 열렸네? 무슨 나무지? 우와, 100점. 김천의 유정이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해왔는데 왜 너가 나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나에게 예배했다면서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면서 왜 너는 내 은혜의 끼가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왜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왜 나다운 요소가 하나도 없어지냐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야, 주위에 군사훈련 해갖고 막 교회가 막 굉장히 이런 교회들 많아요. 왜 십자가의 군병 만든다 그러고 막 평신도 사역자 만든다 그러고 막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과 막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경쟁만 있어요. 은혜의 끼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예수다운 다 해줘야 되는데 실적 자랑하고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믿는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열매로. 바나나가 달렸는데 포도나무라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으면 뭐가 열려야 되는데 극상품의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엉뚱한 결국 썩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슨 지식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잘못된 교리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그 뜻을 모르니까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해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도 열매는 뭐로 나타나요?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나타나고 입술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아이고 저거 내가 해놨는데 왜 얘기 안 하시지? 뭐 이런 것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냐는 뭘로 안다? 열매로. 나는 탕감받았는데, 나는 용서받아서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죄 씻어 흉악한 강도라도 용서해 준다는데 나는 용서받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려서 나는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안 나타나면 아닌 거라니까요. 속은 거예요. 교리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쇠뇌된 거예요, 이거는. 사형리에 속은 거예요, 이게. 뭐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진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이 진짜 그것이 맞다라면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혹시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싹 하고 다 입 닫고 그러고도 잘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진짜 내가 긍휼과 은혜를 용서함을 받고 탕감받은 게 맞다라면 나 또한 뭐 해야 돼요? 진정으로 용서해야 되고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마태복음 19장이 그 내용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게 얼마인데 너 그거 하나 안 돼? 되는 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뭐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1계명이다. 1계명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1계명 따로 2계명이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그 열매까지 나타나는 것이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막 해놓고 어디까지는 못 가게, 2계명까지는 신경도 안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앞에 가면 당황한다니까요. 이 부분들을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누구 의의를 세우려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뭐 하지 않게 된다? 복종하지. 왜? 잘못된 지식을 따랐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간 거니까 열매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길을 따라간다라면 누구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해, 그것만이 의거든요. 예수님 의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들어가면, 제대로 된 주유소라면 휘발유를 넣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누구나 다 통용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이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다른 무슨 가짜 휘발유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그건 불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죠. 자, 누가복음 16장 볼게요. 집 하이니까 누가복음 16장, 지난주에도 이거 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제가 설명드릴 것이 뭐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이 여기서 15장부터 비유로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주를 위하는 것 같고 제대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계명을 지키는 것 같고 뭘 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그들은 그걸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대접받으려고.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걸 뭘로 바꿔버린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원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어버려서 그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대로는 부자는 당연히 어디 가야 맞아요?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 가야지 맞아요. 이 부자는 교리대로 잘 살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교리대로 잘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유대교 교리란 잘못된 가르침, 그 교리, 성경을 변질시킨,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킨 예수, 그대로는 거지 나사로는 지옥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완전히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그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틀려진다고요. 아니, 성경을 안 읽었으면,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경전을 갖고 하는 것이 그나마 억울하지도 않죠. 당연히 난 믿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난 성경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희한하게 그래 맞아, 성경 갖고 할 때 내한테 막 은혜도 되고 눈물도 막 그랬는데 왜 열매가 안 나타나지? 나는 왜 내 마음의 심보는 왜 요따구지? 소위 말하자면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고민을 안 해봐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대로 안 믿어요. 진리이면 뭐 하냐고요? 진리 맞잖아요. 진리이면 뭐예요? 안 믿으면 끝이지 뭐. 진리를 안 믿으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정답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정답을 해놓으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써놔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교리는요, 겸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는 복 받은 거야. 예수님을 뭐 한 거야? 잘 섬긴 거야.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누구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겸할 수 없다는 건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고,
두 가지는 절대 겸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진리인데 유대교의 교리는 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리로 잘못 가르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부자도 되고 그대로 칭찬도 받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는 전혀, 이게 제일 가슴 아프고 원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갈며 슬 피운다 그랬어요? 속았구나. 내가 제대로 선택해서 내결적으로 갔으면 그래,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뭐 한 거죠? 속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랬기 때문에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믿었으면 모르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섬긴 걸로 줄로 알았는데 잘못된 지식을 배워서 그 교리 안에서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성경은 계속 그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좀 더 볼게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변질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유대교 교리대로 잘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진리대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을 변시켜 놓은 유대교의 그 교리대로 부자는 뭐 했더라? 잘 믿었더라. 그런데 결과는 뭐였더라? 지옥이었더라.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2장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분명히 사람이 부자가든 뭐든 그 소유로 영생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교리에는 그게 복받은 거라니까요. 그 잘 믿는 거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믿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랑 관계 없는 분이야. 유대교 교리와 사상과는 관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와서 그런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지. 탐심 때문에 너희가 속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것이 뭐 마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탓이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라도 누구 문제예요? 누구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원인을 찾으면 빨리 해답을 얻어요. 이게 진리예요. 예. 그래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교리는 그렇고 내 생각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열심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하고는 오히려 관계도 없고 원수였고 이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못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이 땅에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뭐 남한테 존경을 받든 칭찬을 받든 하든 관계가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대로. 그래서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인 사상이요. 뭐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면 무슨 열매가 맺힐 거다? 예수님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항상 그것으로 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열매다, 열매다. 회개했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 열매, 열매, 열매.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열매 다 아까 온유도 맞췄잖아요. 쉬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근데도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니까 그 마땅한 걸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열매가 그것이 안 나타나도 하등에 고민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 앞에 가서 당황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된 거예요. 그런데 교리로는, 사상으로는 겸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 겸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진짜예요. 겸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점점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이라니까요, 이게. 안 그러면 뒤돌아본다니까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내가 안 되고 열매가 안 나타나면 예수님 붙들으시라고요. 예수님 찾으시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 구하시라고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무시하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온다 해도 하나도 안 믿어. 그러고 나가지고 언제요 이런다니까요. 예? 다른 애 이렇게 보면 별 5개 돼 있네? 왜 나는 없지? 왜 없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예,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거나 뭔가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를 알아요, 몰라요? 목이 마르시구나. 응? 만약에 물 없어. 그러면 박은영 집사님 갖다 줬을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멋대로 내 멋대로 다 해놓고 잘했죠? 좋으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예수님 뜻에 맞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기준에는? 예수님의 기준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볼까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몰래서라도 숨어서라도 믿는 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진짜 진리고 진짜 제대로 믿고 싶고 진짜 이게 맞다라면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을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양다리를 항상, 교리로는 양다리지만 예수님으로는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럴싸한 말로 자꾸 포장을 해서 이유를 대는지, 아니면 절대 진리 그대로를 믿으려고 그것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뭐가 고통스럽다고요? 차라리 예수님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그러고 양 잡고 소 잡고 절기 지키고 주를 위해서 외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지금 그런 집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장로들끼리 모이고 무슨 시국 뭐에 때문에 모이고 전혀 예수님 그거랑은 관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잔뜩 모여놓고 호텔에서 좋은 데서 그런 데서 모이는 거서.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부담스러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뜻대로 안 하는 것.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자녀로서의 양육,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 자녀다움의 모습에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 길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건 무시하면서, 아버지로 제대로 여기지 않으면서 10절을 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뭘 해라? 귀를 기울.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알아요?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없어. 외우는데 전혀 뜻에 합한 예가 아니고, 외우기는 외우는데 사는 건 멋대로 살아. 말씀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뭐가, 지금 우리는 많이 드리고 뭐 자주 드리고 뭐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뭐 할 걸로 생각해요? 내 생각이에요. 그건 예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멋대로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큰 액수를 드리면 아니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원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건 윤리와 도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럴 때, 어린아이까지 뭐라 그럴 때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죽이라 그랬을 때는 죽여야 뭐예요? 선이고 죽여야 믿음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 윤리와 도덕과 선한 양심과 자기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믹서가 되어가지고요, 거기 또한 멋대로, 아니 예수님이 그러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죽여요 사람을, 그게 인간으로 살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닫고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라 그래도 예수님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할 땐 죽여야지 그게 진리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고쳐 잡으세요. 이게 알량하게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옛날에 선하게 살았고 그럴싸하게 경우 있게 살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믿음을 여러분 왜곡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닌 게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믿음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이 도우라 그럴 때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뭔 말인지 알죠? 항상 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일수록 더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 안 기뻐하신다네요. 이거 바치라 그래 놓고요. 뭐가 틀리니까?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뭔가를 위한 목적으로 나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맨날 뭔가 선물 가지고 오고 맨날 먹을 거 사갖고 오고 맨날 뭐 싸들고 오는데 저 사람의 속셈을 알아. 진짜 나를 위한 뭐가 아니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는 내 만족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당연히 누구를 위한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아니 여러분, 이거 속지 말라니까. 이게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회의 어떤 조직과 교리와 교회의 사상과 여기에 잘못 속아서 아무리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충성을 더 많이 해요. 그 이단이 다른 거 갖고 얘기하나요? 뭐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드러난 이단보다 드러나지 않은 이단,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더 위험해요. 유대교처럼. 유대교를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요, 감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나는 정통 교리 안에서
빨리 벗어버려. 이거 던지지 않고 정말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고 싶고 진짜 진리대로 믿고 싶고 진짜 그렇다라면 진짜 제대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짜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라면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막 샘솟게 돼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바로 인정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예수님은 뭐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 앞에 뭐 하러 와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로 공경함이 없다니까요. 만홀히 여긴다니까요. 존중이 없다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에 포인트도 없어요. 자기 배 채우고 응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막 이러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죠. 자기만 기쁘지. 자기만 기쁘다니까요. 예수님은 부담스럽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지금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맨날 뭐 하는 게 예수님 앞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만 밟고 가요? 마음이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이나 매월 하루 첫째 날 모이는 거,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예수님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이 행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오히려 더 원수되게 하는지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뒤에 말라기 1장까지만 오늘 할게요. 6장 1장 6절. 이건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는 너희 지금 유대교나 유대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현재 종교 안에 있는 많은 교파의 종교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누구 이름 팔아먹어요?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있어요. 이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짝퉁 있잖아요, 짝퉁. 짝퉁이 진짜 같잖아요. 나이키, 너이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나이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너이키는 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짝퉁에 속는 거예요. 이런 짝퉁이 너무도 많아요.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거기에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서 당연히 그렇지 추수 알곡인 줄 알고 추수될 줄 알았더니 봤더니 뜨거워. 쭉장이네. 내가 불에 던져졌네. 선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말하는, 자기가 악인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께 절실해야 되고 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더 구구절절 뭔지 알겠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것도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방 설레갖고 예수님을 향해 매일 이지만 이날은 또 명절이잖아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눈치가 봐져지면 빨리 그걸 여러분들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예? 목사님이 제가 안 나온다고 전화한 적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눈치 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종교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중요한 건데 왜? 이게 진짜 보고 예수님에 대한 거라면 진짜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라는 건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는 거라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달라져야 돼요. 뭐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누가 얘기하는데 옷은 저렇게 입고 다니고 허름하고 막 저런데 와, 저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이고 막 이러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이게 드려져 주는 게 아니고 믿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가. 이건 실제적인 거고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것을 보고 계신데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가식적인 거, 회칠한 무덤으로 포장지에 너무도 익숙하게 속았어요. 포장을 씌우는 곳에 너무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를 빨리 벗겨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포장지를 걷어내고 내 본체를 드러내서 예수님 앞에 이것이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해 나올 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 자꾸 의식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면 눈 뜨자마자 주일인데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게 떠오르면 안 돼요. 누구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지, 오늘 예수님 이걸.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뭔가를 안 하는 거예요.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예수님과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되니까요. 자, 볼게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은 주인을 존중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이걸 우린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게 뭐 하지 않아요? 복종한 뜻대로 하지 않아요. 왜? 열매가 아닌가요? 보니. 오히려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멋대로 바쳤다는 거예요. 내 자기 기준으로.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제물 드리라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그 얘기라니까 지금 이게 멋대로 한다는 게. 아까 이사야에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큰 소리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승이라고 누구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 정도면 이만큼 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물 자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닌데 멋대로 오는 게 한 달에 한 두세 번이라도 나가드리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담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것이 쓰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고 거기에 계속 제가 줄쳐놨죠.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주어 보아라. 인간도 그거 안 받는다는 거죠.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서는 총독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궁리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바칠 때에 참 제대로 써놨죠. 그렇죠? 해석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제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뭐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하여 놓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열심히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뜨겁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멋대로 믿어라. 뜻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이것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길을 쫑긋 세우셔야 되고 그래야 분별되기 시작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믿는다고 내세우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내세우는 여기에 속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죠? 믿는다고 내세우는 것을 가지 말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역사가 100년 된 교회고 이딴 거 믿지 말고 뭐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기준이 달라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